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주 안 봤는데도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보고 싶었고 우리 또 진리가 또 엄청나게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고 우리 이성준 전사님이 굉장히 또 은혜의 간증과 함께 이렇게 설교한 거 다 들었거든요. 되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진실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어떤 느낌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변혁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음적 파토스 설교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훈남의 지표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제가 이게 다시 쓰긴 했는데 훈남의 지표가 뭐냐 기억하시는 분? 훈남 어떤 사람이 훈남이죠? 네? 뭐라고요? 성품 아주 핵심 단어를 역시 집었습니다. 항상 설교를 비판하면서 날카롭게 듣는 우리 상규 형제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우리 박수 한번. 좋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설교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아멘만 강조한 나머지 비판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잘못된 메시지에도 아멘 하는 훈련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맞다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비판한 이유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했기 때문에 비판했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그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린 진리치로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무엇이 진리인가를 위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정말로 고민하면서 발견했다면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 설교할 때도 한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도 충격이 안 오는 사람은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 충격적이지 않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적용해서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교육학 시간 이런 거 할 때 질문 많이 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식품 영양 이런 거 하는데 이 재료에서 그게 나온다고요 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돼. 그 맛이 안 나옵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실제로 할 생각이 없으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 정보들이 우리 삶을 형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훈남의 지표는 식스팩이나 큰 키나 그런 근육질이 아닙니다. 옷 잘 입는 것도 아니에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흐뭇하고 따뜻한 기분을 들게 하는 성품을 지닌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품이 핵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구동 모든 형제들은 훈남입니다. 할렐루야. 성품이 그렇잖아. 다른 건 좀 다 딸려도 성품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단어가 그 용어가 본래 지시했던 것에 미끄러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미끄러져 버려요, 의미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제자 공동체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품고 있는 그 원래의 의미에서 좀 미끄러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정도의 이미지예요. 옆 사람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일단 교회 왔다 갔다는 하네요. 좋습니다. 왔다 갔다는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본래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할 때 복음서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누구의 제자인가예요. 누구의 제자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저 사람이 뭐 바리새파냐, 어떤 그 학파, 또 어떤 스승이냐,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그 제자냐, 누구의 제자인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뭐 자꾸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삶의 형태가 정말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이 제자라는 이 용어의 의미가 그리스도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였던 공동체가 해외에 나가서 그들이 인식될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수준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제자 훈련을 막 1, 2, 3단계를 밟고 또는 리더 정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다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이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원래 의미에서 미끄러진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감흥이 없어요. 별로. 교회 다닙니다 이 정도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원래의 의미가 회복되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제자라는 단어를 다시 포함한 의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려고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제자가 아니면서 그냥 교회 다닌 사람으로 지내려고 하는 거, 이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던 이 제자도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 중에 특출나게 주님을 좀 잘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 포함된 단어예요. 그것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성민 형제가 기다리고 있어. 지연 자매. 아니 적극적인 자매가 왜 그 옆에 형제를 놔두고 놔두지 마세요. 다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녔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돼요. 우리 사회는 사실은 지금 이제 어려운 것이 그 내용의 혜택은 누리고 싶지만 실제적인 헌신은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실한 어떤 조직체든 성실한 멤버십, 그 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관계의 친밀함이나 또 폭넓은 교제나 또 풍성한 사랑 이런 걸 원하지만 그 조직에 또는 그 공동체에 헌신은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맨날 그 외박을 가끔은 합니다. 비전 트립 가서 또 수련회 때문에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제가 뭐 365일 중에 한 360일 외박하고 막 집에 가서도 몰라 뭐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의 따뜻한 미소와 차려지는 밥상과 아이들이 아빠 너무 사랑해요 하는 그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을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신의 성품,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답게 하나님과 완전 닮은 꼴로 이렇게 키워나가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도 없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원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삶의 헌신 없이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도둑질 심보인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사역은 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도둑질입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도둑질이에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헌신이 요청됩니다. 교회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그것은 경험할 수 없어요. 제자된 사람만,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만,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만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쩌면 과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와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러나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셨어요. 이 앞부분 말씀만 자꾸 인용해요, 우리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옛날에 이 유대사회는 결이라고 했어요. 5결이, 소가 5결이가 있다 하면 쌍으로 해요. 소가 2마리가 같이 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결이라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2마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밭을 갈았어요, 유대사회는. 우리나라 소는 힘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한 마리가 막 이렇게 끌지만 유대사회는 2마리가 끌었어요. 결의는, 그러니까 멍에,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서 함께 한 방향으로 갈 때 이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뒷부분을 빼먹고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힘을 주시는 분, 거짓말이에요. 아니, 진실이에요. 맞긴 맞는데 반쪽만 하면 주시는 분 맞죠. 근데 어떻게 줍니까? 함께 멍에를 질 때 주시는 거예요. 그 멍해짐 없이 참된 평강과 담대한 확신과 삶의 뚜렷한 방향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열정을 소유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만이 참된 평강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도를 어떻게 좀 이루어가는 그런 스펙을 쌓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이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그 무엇보다도 바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광이 아멘 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배 잘 드려야 돼. 오케이, 좋았어. 저는 그 누구도 여기서 비껴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만, 복음서에만 264회 이상 나와요. 여러분, 제자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이 제자가 되다라는 원뜻은 배우다, 익히다, 그리고 찾아내다, 발견하다, 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 지금 배우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전 트립을 가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움 없이 그냥 내 경험치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장을 섬기는데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내가 사역팀을 운영하는데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
자꾸 헛소리하는 제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어떤 방법으로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셨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 없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는 예수님 제자야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를. 내가 지금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는가,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자로서 뭘 배우셨습니까?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뭘 배우셨어요? 배우셨죠? 그게 제자입니다. 배움이 없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묵상했던, 내가 읽었던 말씀과 또 예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과 비추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어떻게 사업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족들을 끌어안아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연애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실할 수 있는지, 아픔 가운데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저는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로 초대하셨고 이 마태복음 28장은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가르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많은 청년들 중에 신천지라든지 뭐 JMS라든지 여러분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이거 성경 갖고 논하면 그때서야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형제 자매들을 수없이 만났어요. 수없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을 하도 안 배우니까 만나게 하신 거죠. 난 모르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선택함으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커리큘럼 이건 그냥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한테 끊임없이 오세요. 주중에도 연락하세요. 제가 좀 회개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좀 더 가르쳐야 되는데 창세기 하면 적어도 주제가 뭐고 레위기 하면 거룩에 대해서 딱 얘기할 수 있고 아니 정말 이 교회를 20년 다녀놓고도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를 못 뽑아낸다. 이거는 기독교의 수치예요. 제가 볼 때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멘을 많이 요청할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비껴나가지 마세요. 제자로서의 삶에서 비껴나가면서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서 나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내가 임원하면 잘할 거라는 착각을 제발 버리세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맨 처음에 요청하신 것이 제자됨이에요. 우리는 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할 정도의 수준의 제자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한번 좀 진짜 우리 청년들 잘 훈련돼서 신천지가 두려워하는 교회가 한 교회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자극이 와도 말씀은 몰라도 되는 걸로 아직도 생각한다면 우리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달달 외우면서 다니는 이단들을 보면서는 비판하지만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나도 잘 몰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보지 않아놓고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아놓고 기독교를 너무나 쉽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돼야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됨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입니다. 살짝 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때 주님은 제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제자가 될 때만 제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확신 있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지? 어떻게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균형 감각을 안 잃어버리지? 때로는 혹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여러분 그런 삶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됨 없이 제자에게 허락된 평강과 그 확신과 그 담대함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도둑질 하셔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절망감이나 우울감이나 낙담 이런 것들에서 정말 벗어나길 원한다면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평생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살 바에는 저는 혹독한 제자도를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걸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예수님의 제자됨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서 선포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원래 본질적인 그 의미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경험하고 왔어요. 미얀마 내년에 또 간대요. 다들 2주 가세요. 네. 이상해 애들이. 저 혼자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예. 지혜가 제일 먼저 발언했어요. 예.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하면서 다음은 지혜가 이번에 미얀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애교가 더 3배가 됐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지혜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 사랑스럽긴 한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처음 와셔서 맨날 두려워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제자됨을 선택할 때 행복한 거예요. 이런 비전 트립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시간을 내야 되죠. 돈을 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때 행복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내년도는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부 전체 한번 비전 트립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많이 참여하세요. 6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초신자라도 그냥 담대하게 그 대신 훈련 받으면서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비전 트립이 제자됨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는데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저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제자가 되고 제자됨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새신자들이 올 때 제자로서 잘 길러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년배 이제 또래 집단이다 보니까 사실은 또래라 하기에는 좀 간극이 좀 한 20년까지는 또래라고 합시다. 또래예요. 우리 또래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또래입니다. 저까지 또래예요. 저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라는 단어가 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긴 삼는데 제자로 삼아 구체적으로 사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하려면 우리의 제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제자됨이 고백돼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께 첫째로 예수님께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가를 저는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자기에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됨을 누구에게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아무 대상도 없고 내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시고요. 신앙생활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체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의 제자로서 독단적으로 당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헌신된 기간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목장 리더들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목장 리더하면 제자로 삼으세요. 다시 할렐루야. 예. 그러면 되지. 여러분 어떤 독단적인 유일한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때 배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배우는 삶의 행위가 없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우세요. 바로 옆 사람에게도 배워도 좋습니다. 예배드리는 태도 자신보다 좋죠? 그렇다면 배우세요. 예, 졸고 있는 자여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예, 옆 사람에게 배우세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사역팀에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까지, 여러분 그 지키는 것까지예요. 교회 인도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참 이렇게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할 때 교회를 내가 데리고는 오지만 내가 가르칠 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가르치면 목사님이 다 해주실 거야. 막 이단 만나도 목사님이랑 너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뭘 해도 우리 목사님한테. 여러분 이 잘못된 교리에 빠질까봐 어떤 그 목회자의 리더십의 안에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가르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회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칠 마음으로 데려와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본을 보이고 내가 전도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까지 내가 기도해주고 힘쓰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데리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전도하되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배우시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삶이 있어야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를 가르친 사람을 나중에 가르치기도 해요. 저는 예전에 한 장로님을 가르쳐 드렸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100세 가까이 되신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제 친구의 할아버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 모 교회, 제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대놓고 말할게요. 그러니까 그 가야교회에 있을 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가야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 의해서 주일학교 때 배워가지고 목회자로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을 가르쳤어요. 이해 가세요? 이 관계가 그래요. 독특하죠. 근데 이제 100세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지시고 약간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장애우들 같이 섬기시면서 저랑 같이 섬기면서 제가 성경 공부반 할 때 들어와서 같이 배우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나중에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전 나중에 이성호한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저 나중에 고요한한테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제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고 예전엔 진짜 잘하셨는데 삼위일체가 뭐야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이러면서 깨우쳐 주세요. 또 모를 일이죠. 뭐 나중에 지혜의 딸이 저를 가르칠지, 그죠?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배우고 가르치는 삶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말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막연하게 그리스도인,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이길 바라요. 저한테 보고만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으면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단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보고는 해야 돼요. 알겠죠? 보고는 하시고 얼마든지. 그래서 예전에 그 장모 형제인데 지금 회장인 거예요 아마. 근데 그 형제가 하여튼 어떤 그 지체를 좀 새신자반으로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하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열정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장만의 것인가요? 작년에 그랬으니까 회장 되려고 일부러 먼저 그랬나? 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겸손은 배울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참 잘 교만해져요. 생각보다 은혜 한번 받고 나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또 모르는 걸 모른다고 솔직하게 해요. 여러분 구원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니까 그 문제는. 그러나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배워야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죄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는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런 정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세요. 가르쳐 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 또 알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자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로 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헌신되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1대1로만 맨날 교육하신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얼마나 쉽게 삐지고 얼마나 쉽게 마음 상해하고 얼마나 쉽게 세상의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전 천사예요. 진짜요. 저 집에 있을 때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요. 혼자 있으니까. 전 그래서 제가 천사 같아요. 그런데 나와 보면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남을 밀어내고 은근하게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자꾸 치고 들어오면 쌩까고요. 그래요. 그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공동체여야 됩니다. 진리는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지식이고 인격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 진리야말로 진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격적으로 헌신해가지고 그 진리를 구현하는 삶을 사는 장이 바로 공동체인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린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은 혼자 합니까? 하면서 다독거리고 잘했어 오늘도 하면서 넌 너무 예뻐, 넌 너무 예뻐 하면서 나는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세요? 혹시 거울 보고 예쁜데 몇 번 말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구체적인 옆 사람은 나랑 안 맞지만 배려하고 또 눈 마주쳐주고. 잠시 옆 사람 눈 한번 보실래요? 눈 한번 봐주세요. 눈만 봐도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했습니다. 그 누구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사랑이란 것이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헌신된 삶을 살 때 진짜 사랑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사랑을 아무리 철학적으로 논하고 지식적으로 논한데도 그것은 그 진리가 자기에게 실제적인 진리가 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 만드신 사랑의 공동체고 종국의 종말을 향해 가는 소망의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헌신할 때 진짜 제자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또 이제 바라기는 제자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날마다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좀 잘 될 때는 막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날마다 필요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를 적용하려고 몸부림치세요.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을까? 그 고민하셔야 돼요. 직장인들이 직장인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을 사용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돈대로 쓰고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열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짜 제자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표출되는 방식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고
예수님께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 안에서 서로 배워가며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 성경의 말씀들을 정리해 나가길 바라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샅샅이 읽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레미야 묵상할 때 진짜 힘들었죠. 저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잖아요, 지나고 보면. 그리고 곳곳에 여러분 성경을 배우되 샅샅이 보시고 배우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진리치로서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까? 여러분 제가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 접근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제가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되 내가 진짜 순종하려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재정과 시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누릴 거예요. 이미 이건 주어진 약속입니다. 내가 잘하면 같이 하시고 잘 안 하면 같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같이 하시는데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야 비로소 나와 함께 계심을 아주 친밀하게 또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임재가 좀 멀어진 것 같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좀 잘 안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내 삶의 제자됨을 다시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를 삼아서 연약한 지체들을 키워내세요. 그리고 또 본이 되는 분들에게 잘 배우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제자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제자됨으로서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저는 열방을 복음화하는 제자 공동체 이 비전이 예수님이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 유대 땅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그 몇몇 그리고 자기 다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 다시 불러 모아서 열방을 복음화하고 열방을 새롭게 하고 모든 나라를 온전케 할 제자 공동체를 꿈꾸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믿음에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좋은 자질과 놀라운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면서 나는 그걸 다 감히 꿈꾸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꿈꾸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에 빠진 자들도 우리가 함부로 교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지만 조심스럽게 그들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실제적으로 서로를 파송할 수 있길 바라고 각 분야로 여러분 꼭 다른 나라가 아니더라도 각 분야로 여러분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는 교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지니셨음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단 한 사람도 나는 대접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오늘 결정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70명 정도의 리더를 세울 거예요. 70명까지. 지금 50명이고 이제 기수장을 다 리더화 시킬 거니까 곧 됩니다. 70인 제자. 그리고 내년에 120명 리더가 120명.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해도 엄청 부흥한데요. 이런 말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한 번도 실제가 되는 걸 못 봤는데 우리 교회 한 번만 진짜 실제가 돼봅시다. 할렐루야. 부담스럽죠.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온 분들이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실제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부흥회 가니까 여러분들도 좋죠. 솔직히 감사하죠. 안 감사해? 영광이 아직 감각이 지금 좋았어. 신입생이니까 봐줄게. 좋았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다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영혼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거 보니까 기쁘고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맨날 많은 구호가 있어요 교회에. 근데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있어 보이는 구호만 되고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을 못 줘요. 여러분 한번 내년까지 가지 맙시다.
올해 연말에 또 친초주일 있잖아요. 그죠?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는 일이 진짜 가능한지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이게 남의 일이다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와. 근데 내 일이다 생각하면 절로 나옵니다.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는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다더라.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그런 좀 교회에 충격을 줍시다. 잠자는 교회를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자신을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전 트립 가보니까 되잖아요. 그 정도로 헌신하면 돼요. 일주일의 삶을 송두리째 전도를 위해서 한번 바쳐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됐는지 안 되는지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할 거예요. 목회자는 맨날 설교만 하고 해놔놓고 안 했지 이렇게 하지. 저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제자 삼아서 아까 말했듯이 그 전도자를 제자화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제자 공동체, 교회는 제자 공동체라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더 도전했으면 좋겠고 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다면 가슴에 새기시고 다음 비전 트립 때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배운 거는 지금 당장 써야 돼요, 원래.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도 써서 한번 열매 맺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께 헌신되어 있기를 원하고 말씀에 천착해서 그리고 내 분야에 대해서 탁월해져서 여러분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 사람들이 물으러 올 정도의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네. 언어치료사면 그쪽 분야의 사람들이 다 물으러 오고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 쪽에 물어보려고 하면 그 형이 제일 생각나요. 그 누나가 생각나요. 그렇게 좀 탁월한 제자도를 하나님 앞에 좀 세워가길 바랍니다. 이 공대생들 힘든 거 알아요. 위에서 기도합니다. 왜 하필 공대를 가가지고.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부분을 공대생들이 다 감당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아시죠? 반도체라는 거.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탁월해지세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주세요. 여러분 미얀마나 이 가난한 나라들을 이렇게 좀 보면 그 여유가 없어서 사실은 복음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가서 파송받아서 거기에 막 산업을 일구어 줄 수 있는 제자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은 불러 모아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셨어요. 저는 이렇게 놀라운 자원, 놀라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걸 못 꿈꾼다면 저는 진짜 목회자도 아니에요. 저 목회자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꿉니다. 한번 이 열방을 복음화하는 예수님의 원래의 그 계획,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제자들을 파송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한번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라니까 기쁘시죠? 네. 옆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말해주세요. 저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